가끔 영화를 보면 비행기가 태평양이나 대서양 위를 날다가 추락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얼른 구조 비행기나 헬기가 자기들을 찾아내어서 구조할 줄로 생각하지만 그 넓은 바다에서 포류된 사람들을 찾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은 하루만 걸으면 내려올 수 있지만 외국 산은 며칠씩 또 몇 주일씩 걸어야 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사람들이 양식이나 물도 떨어진 상태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과 같았고 깊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사히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막이나 거친 황무지에서 정신없이 걷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눈앞에 행복이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마치 태평양에 떨어졌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과 같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기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축복과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모압 지방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룻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알고 계셨고 룻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이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또 이사 가도록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압으로 이사 가서 룻과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좌우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 이 룻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룻은 거의 신앙을 버리다시피 한 이런 망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혼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룻은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남자와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땅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전혀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정의 어려움이나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고 난 뒤에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부인은 철저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남편도 유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다 예수를 믿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에 이제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너무 심심하니까 교인들이 구역 예배 보러 오자 이러면 노는 셈 치고 구역 예배는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몸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분이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거기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것을 이 사람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권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 두 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가 하면 마루에 십자가 걸어놓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루에 십자가 안 걸어놓으면 신실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고가 마루에 십자가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굉장히 신실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외롭거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덤벼들어서 예수 믿으라 이러면 우리는 더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그 복음을 듣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한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 일어난 불행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영적으로 부흥될 때도 있었지만 침체되어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사이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방 땅에 가서 살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시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종교의 차이 때문에 학교나 사는 집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은 아파트 동에 막 어울려 삽니다. 저희들도 제가 사는 그 아파트 구멍에 부자들도 많이 삽니다. 또 학교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 학교에 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그런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학생이 불교 학교에 이 제비가 뽑혀서
맨날 불경을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막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신앙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게 되어 있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에 불순종하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 바로메타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축복으로,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매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항상 우선적인 것이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축복을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콸콸 쏟아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과연 뜨거운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잡으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축복을 잡으면 축복도 놓치고 신앙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식었구나,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갔구나,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부인과 두 아들을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장애인도 괜찮고, 여자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더불어합니다. 장애인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애우십니다. 사생아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면 있답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이방 땅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 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기도가 살아있고 뜨거우면 하나님이 결국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복받는 방법이 뭔가 좋은 풀을 뜯어먹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새끼 낳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지만 실제로 신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아들 이름을 말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론이란 이름 뜻은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 맏아들을 딱 낳았는데 애가 좀 약한 거예요. 아니 사내 자식은 울어도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좀 울고 뭘 딱 잡아도 꽉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론은 좀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말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약하다, 좀 부실하다 이런 뜻으로 말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야심가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럨인데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을 낳고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놈은 좀 악도 막 쓰고 말이죠. 이런 거 보니까 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번 내 야망을 완성시켜 보겠다 그런 뜻으로 기럨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엘리멜렉이 생각하기 이스라엘은 내 야망을 실현하기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이게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율법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마음껏 내 뜻을 펼치고 거기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모압이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구질구질하게 이런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흉년들만 기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모압 땅에 가서 한번 크게 사업에 한번 성공해 보겠다. 물질적으로 크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런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돈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지금 시시한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거는 부흥의 불길을 완전히 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야망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율법과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여호와와 율법 신앙 때리치우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한번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실컷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 세상이 매력적입니다. 이 세상엔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그냥 세상 그냥 신앙 그냥 때리치우고 세상으로 막 나가서 막 공부하고 막 몸부림쳐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독교 좋지만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좋은 학교 합격하고 이런 학생들 더 칭찬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맨날 기도하고 막 성가대 봉사하는데
시험 떨어지면 어이구 죽으라 죽어 막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뭔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더 그렇죠. 야, 이거 교회도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교회는 더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참 넓을 수 없는 사람인가 맨날 그 자리고 또 앉는 자리도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라면 안 가면 그 자리입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난 무조건 막 11조 내라, 주의를 지키라, 막 이런 것만 배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세계, 엄청난 축복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른들 자신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서 뭔가 붙잡으면 성공한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지나면 재미가 없어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거 잡으면 좀 의욕이 생기고 재미가 있으면 또 지나면 또 없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면 계속 빙빙빙 돌고 있어요. 제자리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 한 3년이나 5년 지나서 만나보면요, 우리는 3년, 5년이면 엄청 30년, 50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막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3년 전에 욕하는 사람을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을 따라간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3시간, 4시간 지나고 비슷한 지역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광야도 마찬가지고 황무지도 이상 똑같은 지역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문화와 학문과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욕심이나 야망,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루키를 읽으면서 참 이 엘리멜렉 바보 같은 놈, 엘리멜렉 참 멍청한 놈 이러지만 사실 너무 많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뭐 인간관계, 결국은 신앙생활인데 인간관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뿌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엘리멜렉 많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말씀을 버리고 명예를 찾아가고 인기를 찾아가고.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런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결국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두 아들도 죽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이름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을 축복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부인에게 제일 절망스러운 게 남편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절망스럽게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두 아들을 다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도 1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비실비실하던 말론도 죽고, 똑똑하다는 기론도 죽고, 다 10년 안에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나는 신앙 버린다,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래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멱살을 잡고 잡아오십니다. 멱살 끌리도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다리 몽사리를 그냥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자꾸 빠지는 그 오류가 뭔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을 쓰실까? 내가 좀 죄를 지은들 하나님이 신경 쓰실까? 그 답이 뭡니까? 신경 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숨어서 자신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사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자다가 눈 떴는데 누가 또 보고 있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죄도 짓고 좀 거짓말도 하고 막 좀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24시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프라이버시가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땅 끝까지 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트레스예요. 자신의 그런 생활이 이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꾸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내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뜻이 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뜻을 누가 알아서 해라는, 알아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어떻게 내 뜻하고 안 맞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막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세상 가면 더 스트레스입니다. 더 스트레스예요. 결국 매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매를 때리셔가지고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만에 남자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나오미 혼자 딱 남게. 그리고 며느리, 모압 며느리 둘 남고 이스라엘에서 간 사람은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로는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것은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집을 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오미와 그 자식들은 모압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을 겁니다. 죄 지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셔서 쫄딱 망하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번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고하사, 이게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차릴 때가 됐지, 이제 고생을 이제 풀어주자, 이게 이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시려고 계속 미련 부리다가 끝까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지만 축복받는 데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막 조금만 때리면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바로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굉장히 그 담대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면 더 끝까지 내가 맞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맞을 필요가 없는 징계까지, 딴 사람이 당할 징계까지 다 당하고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지정곡 천부여 어지없어서 그거 부르면서 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빨리 돌아오는 게 좋죠. 모세는 고집이 좀 셌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긴 생고기처럼 질긴 거예요. 말고기처럼. 여러분, 이 생고기를 막 불에 구워 먹으면 질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양파를 넣고 배즙도 넣고 양념해가지고 푹 이렇게 담가놓으면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 이 먹기 아주 좋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양념 여기에 딱 담가놓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배즙을 넣었죠, 막 양파즙을 넣었죠, 막 푹 담가놨죠, 막 설탕도 막 듬뿍 넣었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남편 따라가서 쓸데없는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고생 그만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과 욕심을 버리면 말씀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야망 없이 욕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웃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또 옆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막 부흥되고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항복하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제일 마지막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큰 소리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모압 땅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다, 큰 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남편 자식 다 죽고 알거지가 되어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뭔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웅덩이로 자존심이라는 웅덩이를 파놓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무슨 소리 듣든지, 수치나 욕이나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버리면 살아납니다. 나오미가
자존심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며느리의 미래였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도 자기들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모압식으로 재혼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식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다. 이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두고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며느리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건데 나오미 이 두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시집으로 돌아가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고 결혼할 남자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다 팔아먹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율법이 있어서 이방 여자가 재혼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모압 남자와 재혼을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들은 재혼도 안 되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 바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모압에서 모압 방식, 모압 여자들이니까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두 며느리를 떼놓으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재혼해라 말입니다. 재혼해서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라. 이게 나오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라, 가르치라 하는 것은 미래까지 책임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 청소년들 막 전도하면서 그들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와서 막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짝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우리 교회는 결혼할 상대가 없어. 너 보면 알지만은 지금 너하고 맞출 그런 상대가 없어. 그리고 취직도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교회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교회 보면 전혀 대책이 없어요. 직장에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결혼에 대한 대책이 없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죽으라고 말씀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금요일 오지 마세요. 수요일 오지 마세요. 가서 돈 버세요.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짝 맞춰주고 우리가 취직시켜주고 우리가 애 받아주고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것도 좋지만은 인위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거 못 믿으면은 자꾸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도깨비 방맹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돈도 척척 벌고 결혼도 척척 되고 애도 자꾸 생기고 둘째 셋째 생기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그 다음날 벼락부자 되고 그 다음날 당장 병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연단 받아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도 오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복을 주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자부의 미래를 난 책임질 수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철저한 가난과 철저한 차별.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압 여자를 우습게 합니까? 모압 여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철저한 가난과 철저한 차별과 철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예수 믿겠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며느리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신앙의 대가 베들레헴의 형편을 설명했을 때 며느리의 진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경상도 말로 시급할 뻔했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작별의 인사를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너무너무 이걸 빨리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아마 재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자기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는 돌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것은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결사적으로 붙잡고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를 결사적으로 붙들고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세계, 엄청난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봤던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온 것은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온 것이고 신앙은 바닥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결정을 했겠지만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부인이 막아야 됩니다. 남편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도록 결정할 때 나오미는 이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것은 나오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부는 생각이 똑같아요. 엘리멜렉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나오미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킨 장본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도 신앙이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신앙이 바닥이고 침체되어 있는데도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엄청난 신앙의 세계를 본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한때 신앙이 막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침체되고 교회도 빠지고요. 그래도 딴 사람이 보긴 달라요. 그래도 딴 사람 보긴 굉장히 신실합니다. 침체돼도 딴 사람이 보기는 신실해요. 그래서 모속입니다. 피도 모속이지만 신앙도 모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포기하고 깡패들 사이에 어울린다. 그렇게 깡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깡패들이 싫어해요. 깡패들이 진실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깡패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스피릿, 다른 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나오미가 신앙이 그래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모압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무슨 세계, 어떤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심이 뭡니까? 나는 이거 잡아야 된다.
나는 이거 잡아야 돼. 나오미에게는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모압에는 어떤 시어머니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한한 신앙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보고, 모압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세계, 이 거룩한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백성이 되려고, 어머니가 버리고 왔던 그 백성, 어머니가 버리고 왔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이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모압의 행복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은 아름다웠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굉장히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모압 땅에 남아 있었으면 좋은 신랑 얼마든지 만나서 얼마든지 다시 재혼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의 행복을 다 버리고 멸시와 천대가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본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을 붙들겠다. 나는 이 세상 안 가지겠다. 그 포기하고 그 버리고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고 말씀 붙잡는 게 이 신앙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데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하나를 택해, 하나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올 수 있고 되게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려움에 우리를 절여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기는 주무시지 않고 자기는 자야죠. 자기는 뭐 어딘지 따라가겠다. 살아있는 동안 시어머니를 다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통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자 룻을 알고 계셨고, 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십 년 전부터 베들레헴의 흉년을 사용하셨고, 엘리멜렉이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이 이상한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죽지만 결국 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몰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엄청난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축복의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계,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 벌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엄청난 세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한 것이 복입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축복, 이 부흥의 축복을 차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부족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궁무진한 세계 속에 있는 이 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